필립 얀시라고 잘 아시죠? 필립 얀시 참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보면 제목 자체가 참 삶하고 굉장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이런 책 제목이 있는데요. 책 제목 자체가 너무 강력하죠?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리처드라는 한 신학생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던 것들이 있는데 응답이 되지 않자 하나님께 실망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리처드라는 신학생이 마음속에 가졌던 세 가지 질문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이때 침묵하고 계시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내 인생 속에 참 일어나는 많은 일 중에서 공평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이때쯤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참 불만이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뭔가 기적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숨어 계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당신께 참 실망했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질병이 크게 찾아오거나 또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을 권고받거나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받거나 또 갑자기 이렇게 참 교통사고라든지 또 가정 안에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같은 것을 경험을 하면 정말 하나님 공평하신가? 하나님 왜 침묵하시고 왜 숨어 계실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걷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지, 이 문제의 정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실망했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오늘 시편 34편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시편 34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그 상황은 너무너무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표제가 이래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의 왕 앞에서 쫓겨나가지고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래 그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잖아요. 사울 왕과 그의 군대를 두려워해서 그가 결국 어디로 숨었는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죠. 자기의 적군인 블레셋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그 블레셋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가 거했던 이 참 가드의 왕 아기스를 이렇게 또 참 되게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사무엘상 21장에 쭉 잘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그 다윗이 쫓기는 환경이었는지 사무엘상 21장 12,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는지 다윗이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참 미친 척을 했다라는 거죠. 비참한 환경입니다. 미친 척 해야 참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참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이 상황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환경과 다르게 다윗이 오늘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건 뭡니까? 좋은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모든 삶의 신령한 은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아서 알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아버지께서 주신 양을 이렇게 참 맡았을 때에도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치려 하면 그가 달려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막 수염을 잡고 쳐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목숨을 걸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다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서도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골리앗과 전쟁을 하면서도 이 돌팔매 하나 던졌는데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참 이 묵상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윗은 이렇게 맷돌 그냥 매끄러운 돌 하나를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가 그냥 골리앗에게 아무거나 던졌어도 골리앗은 쓰러졌을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샤프심을 던졌어도 골리앗은 쓰러졌을 것이다. 이렇게 묵상을 하는 목사님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다윗의 그 물맷돌을 사용해서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했던 다윗이 지금 가두왕 아기스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즉 깨달아라라고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의존하는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인생을 이렇게 쭉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마다 뭐 시험을 봐야 할 때도 있었고, 직장을 이렇게 앞두고도 있었고, 뭐 결혼과 또 자녀 교육과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그 환경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 더 맛볼 수 있을까? 그런 좀 이상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더 우리에게 이렇게 선하게 느껴지는 때는 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요리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 요리를 먹을 때 언제 요리가 맛있습니까? 배고플 때 딱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요리가 맛있을 때는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요리하시는 분이 요리를 잘했을 때, 여러분의 배우자나 또 여러분의 이렇게 사랑하는 누군가가 요리를 잘했을 때 요리가 맛있습니다. 또 언제가 맛있습니까? 배고플 때요. 배고플 때. 그래서 우리 말에 시장이 반찬이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배고픈 것이 반찬이다라는 거예요. 식욕을 우리에게 돋운다 이런 의미죠. 이렇게 여러분 배고플 때, 참 굶주려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요리의 맛이 더 빛나는 걸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가 더 참 맛볼 수 있을까? 답이 생각이 되죠. 네, 고난 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 보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요, 밤하늘의 별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별이라는 것은 언제 더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요? 어두울 때죠. 어둠이 깊을 때 별이 더 반짝반짝합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교역자들끼리 이렇게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가평의 어느 참 수련원에서 참 그 운동장에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인도자 참 목사님께서 우리 한번 다 조명을 꺼봅시다 하더라고요. 가평에서 조명을 한번 다 꺼봤더니요,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순간에 별이 갑자기 뜬 건 아니잖아요. 계속 별은 뜨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불빛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별빛의 영롱함을 제가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좀 다 이 인간의 어떤 조명들을 다 끄니까 그때서야 별빛이 빛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애니 딜라드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하지만 별을 보기 원한다면 어두움이 필요합니다. 비록 별은 어둠을 필요로 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별을 보기 원한다면 어두움이 필요하다. 별 자체는 어두움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별을 보고 싶으면 어두움이 있어야 또 별이 보인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의 환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적으로도 참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참 어려운 인생의 위기들,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또 참 은혜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참 요즘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사랑하는 교회 동역자들에게서 많은 경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참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이 어려운 환경에 솔선수범해서 교회에 찾아와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금요 기도의 여러 가지 선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가 지금 기도할 때다라고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 깊어지고 또 참 아픔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참 때로는 짐승같이 울부짖는 경우들도 경험하지만, 그 짙은 어둠 속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도 그렇게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또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찾는 자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잘 보니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자는 얼마나 용맹하고 또 스스로 사냥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보여지기에 대단히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궁핍하여 줄이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대조적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해결책을 찾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현재 고난과 고통 중에 눈물만 흘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짓된 소문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가요? 요한복음 5장 3, 4절을 보니까요, 그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연못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린 건 물의 움직임입니다.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사실 이게 거짓된 소문이에요. 헛된 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소문에 이렇게 속은 38년 된 이 중풍병자. 희망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뭔가 하나 이야기해주는 그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 그러나 사실은 다 거짓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 붙들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참 중풍병자입니다. 38년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지긋지긋한 긴 세월입니까? 또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중풍병자여서 이렇게 못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사람을 의존하면서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38년 된 병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7절 말씀을 하반절까지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내가 연못에 들어갈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저 다른 사람 때문에 나는 계속 실패해서 38년 동안 어떠한 구원도 치유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어디 하나 참 의존할 수 없는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의 누운 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 중풍병자가 그 어느 곳 안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누운 것을 보셨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시고 결국에는 이 병자를 일으키시면서 나중에는 이 병자가 성전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38년 아니 더 심각한 고난 중에 있을 때 아무도 세상에서는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참 발버둥쳐 와도 그 어떤 소문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고 또 어떤 경쟁에서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낙심되고 어려울 때 항상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참 에크하르트라는 이 사람은 성도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먼 곳에 숨어서 헛기침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 곳에 숨어 있지만 헛기침을 하면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힘써 찾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열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또 특별히 교회 가운데 눈물 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잖아요. 아무도 나를 참 보는 이가 없고 또 답답하고 또 그렇게 사울이 쫓아오는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힘겨운 상황에 있을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대했던 것처럼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금의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 눈물짓게 만들고
마음이 너무 울적하고 또 어떻게 참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한 심정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오늘 또 그분의 선한 능력 앞에 우리가 겸손히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그리하여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고 삶 속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찬송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안으시고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신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가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